교재 63페이지 보겠습니다. 13장에서는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에브라임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왕과 지도자를 구하며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결국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14장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야말로 지혜 있는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아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호세아서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13장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장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좀 번성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보다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 돼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13장 1절 말씀, 우리 첫 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그만큼 세상적인 힘이 강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높아졌듯이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견고해졌다, 힘이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강해진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망하기 수십 년 전에, 당시에 강대국도 없고 무역도 이스라엘이 잘 되고 영토도 일부 회복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8세기 중엽 무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나라가 잘 되는구나,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해도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어서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구나,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13장에 자기를 높였다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만해야 되는데 1절 후반절에 보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더욱 범죄했다.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1절 마지막에는 범죄했다, 2절에는 더욱 범죄했다. 그래서 이 당시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상적인 전성기, 영적인 침체기, 딱 이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나라가 부흥하는 전성기가 되고 영적으로는 심각한 침체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때 망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 안 섬겨도 잘 되는구나, 내 능력을 믿고 내 사업체를 믿고 내 지인을 믿고 내 경험을 믿으면 잘 되는구나, 점점 쉽게 말하면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소문도 나고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더 범죄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부흥기인데 영적인은 침체기다. 그래서 2절에 더욱 범죄했다.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복의 복을 주실 텐데,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하나님 없이 교만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소서.
제일 그게 필요한데 참 사람이 약하지요. 잘못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안하무인하고 교만합니다. 딱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능력이 100 정도 되는데 내가 200, 300 정도의 돈을 벌었다. 그 사람한테 잘된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소유하는 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사람을 흔한 표현으로 졸부라고 하죠.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주위에서 그 사람들을 옆에 있으면서 돈 때문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을 마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로워지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딱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잘 되는데 자기가 잘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 속에서 오늘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십시오.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봐야지 내 관점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실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보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비워내야 될 것, 이 새벽에도 깊이 묵상하시고 습관적으로 저질러서 잘 모르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연약한 거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호세아가 이렇게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죠. 자, 13장 4절 말씀입니다. 13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늘 성경의 주제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런데 좀 잘 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계속 예언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회개해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아이를 키울 때도 잘못하면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여러 번 타이르는데도 아이가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면 정색을 하고 부모가 꾸짖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결국 그 아이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거죠. 아, 부모님 말씀 들을 걸. 그게 딱 심판받는 상황 아닙니까?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계속 전하는데 이걸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칼을 빼셨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회초리를 들듯이 이제 너를 심판하겠다. 하나님 모습 보십시오. 13장 7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다.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용맹한 맹수입니까? 사자같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을 것이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을 것이다. 새끼를 잃은 어미곰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킬 것이더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결국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안 돌이킵니다. 그 하나님이 사자같이, 표범같이, 어미곰같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영원히 참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향해서 영원히 참으면 자식 망합니다. 잘못은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안 되면, 꾸지람해도 안 되면 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럼 제일 지혜로운 아이들은 부모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호되게 꾸지람을 당하기 전에 돌이켜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부강한 나라인데, 우상을 섬겨도 아무 문제가 없고 더 잘되고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호세아, 내가 틀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호세아서 앞에 읽은 예레미야서도 기억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가 와서 예레미야 뺨을 때리지 않습니까? 너 거짓말하고 있다,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은 기뻤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이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담임 목사로서 설교하지만 목사의 설교가 한없이 편하게 들린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둔감하든지 목사가 둔감하든지.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은 너무 평화롭고 꿀송이처럼 달고 위로만 전한다, 그 제가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로의 말씀만 아닙니다. 때로는 주일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오늘따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 내 마음을 환히 꿰뚫어 보는 것 같고 무섭다, 부담스럽다, 무거운 마음으로도 예배당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호되게 꾸지람하십니다. 사자같이, 표범같이, 어미곰같이 너희들을 치겠다. 그러니까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힘들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 힘을 주시지만, 내가 잘못되고 회개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오래 두고 보시다가 드디어 징계의 칼을 뽑으실 때는 하나님보다 무서운 분은 없는 겁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셔서 복에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호세아서 기도 제목입니다. 14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 자,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다.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할지니라,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결국 어느 나라에게 망합니까?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부흥하는데 주위에서 제일 우리보다 더 커질 수 있는 나라가 아수르다. 그럼 아수르 옆에 딱 붙으면 우리가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허, 이거 참 큰일 났다. 나를 의지해야 하는데 저들이 나보다 우상숭배하고 정치적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하는구나. 그 아수르가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자꾸 옆으로 붙거든요. 근데 보니까 나라가 괜찮아요. 부강하고 돈도 많아졌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죠.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제일 잘해주던 사람이 제일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목회를 참 잘하신 분인데 몇 달 전에 제가 한번 만났는데, 배 목사님, 제가 수십 년 목회하고 은퇴해 보니까 평생 눈에 가시처럼 나를 힘들게 하던 분이 어느 날 내 친구가 되고, 정말 저분은 평생에 내 친구라고, 내 곁에서 제일 목회를 잘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분이 어느 순간 가장 나를 아프게 하더라. 그 내가 목회 평생 한 경험에 제일 대표적으로 후배 목사인 사랑하는 배 목사님께 주는 교훈은,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저 사람은 안 변한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고 웃으셨는데, 저는 저분의 평생에 저 진심이 담긴 말씀이다. 여러분,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늘 지켜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세상적인 전성기, 영적인 침체기다, 이 말씀드렸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전성기를 회복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성기를 회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세상적인 전성기, 영적인 침체기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영적인 전성기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세상적인 전성기는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제가 새벽기도 오늘 올려고 이제 뉴스 보니까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를 이렇게 안 써도 된다, 이게 지금 정부 입장이고, 방역당국의 인수위원회에서는 5월 말 정도에 마스크를 벗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고 싶어도 대외적인 상황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기도 하고, 눌려 있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회복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도전적인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일상이 회복될 때 그저 이제 일상이 회복되고 마스크를 벗게 된다, 경제적으로 회복된다, 이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상으로 회복하면서 지금까지 조금 쉬셨으니까 앞으로는 더 하나님 잘 섬기셔서 여러분 평생의 영적인 전성기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13장 14장의 교훈대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회개하여 그 징계를 받지 않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